1시 반이 돼서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 살았도다.
주여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게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게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함께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네, 오랜만에 다른 어떤 세션이나 다른 싱어들이 없이 하니까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조용한 분위기에서 더 찬양에 집중하고 이 찬양 가사와 그리고 더 이 찬양 내용을 오로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로 있음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달을 벚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기도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청년부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그런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당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화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다만 함께 하소서. 세상
이 시간에는 준비해 오신 예물 드리면서 함께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다 함께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했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더 나아가 현재의 모습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죄를 고백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죄를 짓고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또다시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으며 용서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늘 깨어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동부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힘쓰며 복음으로 권한받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부도 복음을 잘 알고 배워 주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를 더욱 한 몸으로 아끼고 점검하고 건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귀와 상황을 모두 열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찬양팀과 미디어팀, 임원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물질로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후의 모든 일정들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깊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포옹하고 악수하고 안부를 부르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이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1에서 43절입니다. 조금 이 구절 수가 긴데요. 그럼에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 2026년부터는 성경 봉독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철이랑만 약속한 게 아니라서 다 함께 약속했으니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요? 지금 읽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자, 마가복음 5장 21에서 43절입니다. 좀 긴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도움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밀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구절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제일 길었던 것 같은데 또박또박 읽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주 긴 연휴를 잘 보내시고 또 이곳에 무사히 오셨으리라 또 생각도 했는데 이 설 동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영의 양식으로 드셨는지요. 우리가 또 잘 쉬고 했으니까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로마서를 계속 강해해 왔습니다. 로마서 곧 5장까지 했을 때에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왜? 율법에 의거하여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다 함을 얻는 이 이심칭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또 설명을 하죠. 어떠한 믿음을 가졌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가져와서 우리 또한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은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좀 한번 읽고 좀 나누려 합니다. 먼저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첫 번째,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읽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딱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이죠. 팔복이 있는데 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이 절대적으로 빈곤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안과 안식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이 절대적으로 빈곤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안과 안식만을 바라고 구원만을 바라는 자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곧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가난한은 궁핍, 부족, 결핍, 비천함, 하찮음, 마음이 상한 상태 이걸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로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절대 빈곤의 상태, 곧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도, 즉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구원을 얻고도 날마다 자신의 영적 궁핍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죠. 왜요?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긍휼을 바라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어떻게 좀 뜻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이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라고 소개하죠. 처음에 이렇게 성경이 뭔가 그 인물을 딱 얘기할 때 직분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앞에 뭐 형용사를 붙이거나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이 마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어떤 자입니까? 당시 회당의 책임자로서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모든 일을 총괄하는 자가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의 질서, 운영을 책임지는 종교적 권위자이죠. 나 회당장이야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권위 있는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이죠. 또 유대 사회에서도 상당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바로 야이로와 같은 회당장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렇게 회당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이처럼 아주 존경받고 또 굉장히 위험 있는 인물인 이 야이로라 하더라도 지금 야이로의 상황은 죽어가는 딸을 살릴 능력이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무력한 자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권위자라 하더라도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 병 앞에서, 질병 앞에서는 하찮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요.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먼저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름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혈루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많이 들은 여러분들은 혈루증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만성 자궁출혈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피가 나는 거예요. 자궁에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출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빈혈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기력이 저하될 것입니다. 어지럼증도 유발하고 면역력도 저하되고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할 거예요. 이게 12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늘 불안할 거예요. 언제 피가 쏟아질지, 언제 피로 그냥 이 옷이 젖을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12년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는 이 혈루증을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 15장인데요. 몸에서 흐르는 유출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에 걸린 이 한 여자는 자궁출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부정하니까 가족들도 친구들도 그 여자와는 접촉을 피하고 싶고 또 그 여자는 고립되고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그러면 심한 수치심을 얻고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했던 것이죠. 왜? 그 레위기 15장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유출병에 걸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 걸린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잖아요. 혹은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만지면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루증 걸린 이 여자, 유출병 걸린 사람이 앉은 곳도 부정하고 누운 그 침대도 부정하고 그래서 다 빨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질그릇을
만지고 거기다 밥을 먹잖아요. 그럼 질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나무 그릇이라면 나무 그릇이면 그냥 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이렇게 나뉘는데요. 거룩한 것과 또 거룩하지 않는 것이 나뉘는데 이 부정한 자가 바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알아왔는데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정말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의사들은 고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 그럴까? 그냥 유추해 보건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현대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요법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민간요법을 했을 때 오히려 그 혈루증은 더 심해졌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지금 강조되죠. 지금 많은 다 그리고 오히려 아무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중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끔찍할까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직접 겪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야이로와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지금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굳이 마가복음 5장 이 후반부를 통해서 지금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이 여자를 굳이 얘기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자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딸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회당장이라 하더라도 이 여인 자기의 12년 동안 걸린 이 혈루증을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그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결국 질병이나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한 질병과 죽음으로 오는 괴로움은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존의 관계입니다. 야이로와 이 혈루병 걸린 여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위가 있으나 없으나 질병으로 서서히 죽어가든 이미 죽음을 맞이했든 인간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정해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정과 그래서 그 부정으로부터 오는 늘 괴로움 가운데 있고 늘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게 인간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고작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 부정과 괴로움과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죽어야만 하는 그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방어할 능력이 인간에겐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적용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부정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였죠? 하나님 앞에 부정하여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아주 큰 죄인이었다고 우리 로마서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가고 있는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모순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에베소서 4장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문제, 자연재해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여러 구조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 이런 죽음, 이런 또 구조적인 문제들, 여러 다양한 문제들, 테러, 전쟁, 질병 등등등, 또 미움, 시기, 다툼, 또 당짓는 거,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매일 안고 살아가는데 이걸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했어요. 진짜 그 문제의 근원이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심지어 질병이든 죽음이든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더 뭘 알아야 하냐면, 다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이쪽으로 돌아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아무것도 나올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자를 한번 볼까요? 야이로는 존경을 받고 율법에 능통한 회당장이었음에도 오히려 죽어가는 딸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애원했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왜 야이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애원했을까요? 야이로는 들었을 거예요. 소문을. 예수님이 어떠한 자였는지, 귀신을 내어 쫓고 중풍병자와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딸을 살려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으로서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일과 구원을 받는 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예수님이 가능케 하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세요 태도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 뒤에 얘기인데요. 35절에 관한 얘기인데요.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상대하느라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죽은 것이죠.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35절.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40절에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는 거야 하면서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요구하십니다.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과 믿음을 요구하세요. 모든 것이 사라지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과 또 믿기만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좀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 말씀?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난 이제 죽겠다. 뒤에 애굽 사람들 군사들은 말병거가 막 쫓아오고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어찌할꼬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믿음입니다. 또 다시 혈루병 걸린 여자를 한번 볼까요? 이 여자가 심령이 가난하여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이죠. 혈루병 여인은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접촉하지 않아야 함에도 오히려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가서 뒤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죠. 유출병 환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불쾌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적합한 상태로 여겨졌습니다. 이 유출병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의 표지를 가졌다고 여겨진 것이죠. 그러므로 나병 환자는 진영 바깥에서 살아야 되고 유출병 걸린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절대 섞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혈루병 이 여인은 군중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 옷을 만진 것이죠.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데도 말이죠.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자신도 많은 의사도 아무리 가진 것이라도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5장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이렇게 한 이유. 자, 28절 시작.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어떠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그냥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12년 동안 진짜 힘들게 알아왔던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힘들었던 그 혈루증이 다 완전히 나을 것을 믿었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들에게 임한 결과가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천국을 소유합니다. 복을 누리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그 복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이로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딸을 살려주시는 그 복을 얻은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야이로가 그렇게 믿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죽어가는 딸을 회복시킨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최종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심령이 가난하여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또 혈루병 여인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12년 동안 앓아온 혈루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병이 나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곧 말랐다고 이 마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길이요 생명이신 자신에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의 그 어떠한 문제라도 모두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좀 해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유, 또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먼저 심령이 가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은 모든 가난, 모든 문제를 다 겪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까? 누군가를? 또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집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박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구에게 조롱받고 쫓겨남을 당합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또 그의 고향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매맞음을 당한 적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죽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매맞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가난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문제와 가난에 점철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겪은 모든 문제들을 더 깊게, 더 넓게 다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자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그 상처를 바라보시고 또 그를 부욕해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요함이 있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육의 안전과 또 평안과 부요함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재정에 문제가 있나요? 관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외로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들, 헤아릴 수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모두 심령이 가난하여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그 가난이, 그 문제가 부요함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과 연합한 자를 자신의 모든 속성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또 부욕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로부터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야이로와 이 혈루증 걸린 여자를 보십시오. 아니 이 둘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 또 지인들, 우리 인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문제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의 가장 끝판왕이라는 그 죽음,
그 죽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모든 문제가 부요함으로, 가난이 부요함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구원과 복이라는 것이죠. 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일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저 알라신을 믿고 부처를 따르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성화도 없고 승리도 없고 복된 삶도 없음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곧 가난한 심령을 가진 이 영적 자질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함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특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하여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혜요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로 애통해하고 영적으로 궁핍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날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날마다 애통해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늘 궁핍해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가 안 되는 우리의 죄성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궁핍하여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이런 영적 자질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오늘 하루 빼먹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영적인 이 궁핍함으로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난한 심령을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말이죠.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아까 여러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해결되고 부요하게 됨을 믿습니까? 그 반대, 부요한 심령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해도 달라질 게 없을 거야. 예수님을 믿지만 내 상황을 하나님은 딱히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냥 내 자기 개발을 하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내가 기르는 거,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열쇠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부요한 심령인 것이죠. 나쁜 뜻으로 말이죠. 또 두려운 마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이것이 없으면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이것이 뭐예요? 불안할 때 붙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펙을 쌓는 건가요? 아니면 쇼핑하고 술을 먹고 게임을 하고 또 SNS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 혹은 사람에게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변명이 뭐예요? 제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거 다 변명이에요. 이 변명이 우리 입에 달고 다니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취업, 이직, 커리어, 연애, 결혼, 외로움, 번아웃, 무기력, 죄의 반복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렵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믿는 우상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 우상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는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열정, 나의 에너지입니까? 돈, 세상의 지혜, 처세술, 혹은 애인,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우상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잠깐은 비록 일시적으로는 내가 이 우상 때문에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우상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관계에 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습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매달리며 순종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죠. 나를 증명하는 데에 하나님보다 학벌, 직장, 성과, 외모, 연애, 인정 여기에 더 크게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파산, 나를 완전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는 건 어떨까요?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저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영적 파산한 자의 고백을 우리 입에 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긍휼을 갈구하고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그
그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뭐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의무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바지, 이거는 그냥 비유입니다. 그 예수님의 바지, 그 바지만 딱 가랑이만 붙잡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완전히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한 그 도구들, 그 자질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지체들을 대하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합니다. 불쑥불쑥 화를 내고 아주 거칠게 말하지 않아요. 대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죠. 성급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죠. 그리고 벽을 쌓고 또 그 가운데 벽을 쌓아서 나에게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성도는 심령이 가난하여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립니다. 서로를 이렇게 대할 때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지 않을 때, 오히려 겸손 온유 오래 참는 상황 가운데서 용납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고 세우고 그 가운데서 큰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며 그를 사랑하고 또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 더욱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이 자만, 이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나로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 어떠한 문제에 있을 때 늘 기도하며 늘 말씀을 보며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순종으로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교회,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한 자, 복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정확한 그리고 좋은 예는 아니지만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가난하여,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아이고. 우리 다 함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가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심령이 부요한 우리입니까?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으로 너무나 교만한 자, 자만한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만약에 그래왔다면 우리 회개하고요. 이제는 심령이 가난하여 곧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자비만을, 하나님의 긍휼만을,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청년부, 또 우리 동북교회, 또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구원이심을 믿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 우리가 교만하려 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잡고 붙잡고 그 우상에게 그 유익을 기대하려 할 때, 주여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사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또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외로움도 소외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그렇게 순종하여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도 잠시 잠깐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곧 이내 일어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교만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아니하오니 당장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청년부 예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대신방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 하늘 청년까지 모두 신방 마쳤고 이제 신방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대신방 신청하셔서 저랑 전사님이랑 같이 신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돌아오는 금요일날 금요성령 집회에 청년부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청년부 헌금은 교육부서 수련회 찬조로 연보한다고 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저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연보하는 것이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2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위한 답사를 임원들과 재준이가 함께 갑니다. 삼척 필그림 수영관이라는 곳으로 답사를 가는데 거리가 꽤 멀어서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새벽 11조 기도회가 3월 2일부터 4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은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교육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모데후서 연구 모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한 4달 정도 동안 성경 연구를 했는데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마친 후에는 2월 생일 축하 파티가 있습니다.
후보는 김유원, 김기원, 김민영, 김예지, 이재원 이렇게 생일 대상자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네, 지체 소식입니다. 네, 김정원 청년은 대학원 졸업, 전예원, 김세빈, 강나연 대학 졸업, 김도현, 오아랑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한 청년들에게 큰 박수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신현호 청년입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3번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차례 수련회를 위해서 각 교육부서를 연보해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연보하겠다고 하고 헌금액을 이렇게 좀 보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헌금한 금액만 가지고 좀 연보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은 이제 헌금을 못 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늦게나마 헌금을 하셔서 우리 또 그 아이들 또 후배들을 또 연보하고 수련회 동안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만약에 이번 주에 좀 헌금액이 부족하다면 다음 주까지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부교회 청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됩시다. 나는 나의 영적 궁핍과 더불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